땅 여기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자, 4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아니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주님께서 선 장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 그 예수님이 자라난 그 동네이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또 요셉의 고향은 유다 지역, 여기가 또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여기 호적하러 갔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2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고 있는 그 말이 엘리사 시대의 사렙다 과부, 그 다음에 또 아하방 시대 엘리사 시대에 여기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 이거 문둥병자를 얘기하죠. 그 두 사람 예를 듭니다. 그리고 그 흉년 때에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만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알아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기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를 밀쳐내고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 그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이제 30절까지 그 내용의 끝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엘리야 때를 얘기해 봅시다. 엘리야 때. 그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얘야, 너는 지금부터 가서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가서 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봅니다. 근데 과부가 하고 있는 일이 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무를 줍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나무를 주워 가지고 마지막 남은 가루야,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죽자 이래 가지고 아들과 함께 나무를 모으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얘기하죠. 네가 나무를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그거를 나로 하여금 먹게 하여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가루통 속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또 기름병 속에 기름이 닿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 이야기가 열왕기상 15장쯤에 그 말이 나와 있죠.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8절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하는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로 봅시다. 이제 과부와 지금 엘리야의 대화입니다. 현재 엘리야가 과부한테 떡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과부의 얘기는 떡 먹고 내가 죽을까 한다. 그 다음에 엘리야 얘기가 네가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다 주면 네 가루통 속에 네 기름통 속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지금 과부는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 또 과부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은 조금 남아있는 그 떡을 먹고 죽을까 한다. 이게 과부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럴 적에 지금 엘리야가 와가지고 떡을 나한테 주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주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한 그 말을 믿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 이제 조금 남은 거 먹고 주는 이 여자한테는 아주 그냥 금싸라기 같은 이러한 가루입니다. 근데 만약에 과부가 엘리야가 한 그 말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한테 있는 그 조그만한 떡, 그러니까 거지 입에 붙은 밥풀떼기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얘가 빼앗아 먹으려고 나를 속이는 가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요, 엘리야 그런 말을 했을 적에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줬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루통과 기름병 속에 마르지 아니하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그렇다면은 과부가 엘리야가 주고 있는 말이죠.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는 이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여기에는 꼭 등장이 되어져야 맞다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7장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이것도 이제 그 펴 놓으시고, 열왕기하 그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집에 그 이스라엘의 계집아이죠. 계집 종입니다. 종. 그 종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장군이 부탁을 하면 혹시 장군이 앓고 있는 그 엄청난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이 문둥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가지고 왕을 만나죠. 왕이요, 당신의 나라에 문둥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내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것은 우리나라를 핍박하기 위해서 당신이 빌미를 잡는도다,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적에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이제 거기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문둥병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가지고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엘리사가 한 그 말을 문둥병 환자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신하가 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순종 그랬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면 믿음이라는 것들이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그 나라에 그 문둥병을 고치고 뭐 벙어리를 깨끗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이 되어지니까 한날은 길에 앉은 소경이지요. 그 소경이 예수가 지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러한 그 굉장한 기적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 앞을 지나갈 때에 당연히 소경도 예수라는 이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경이 예수를 부를 적에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소경이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다윗 자손이여라고 불렀을 때에 예수가 돌아보아서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의 대답이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 가운데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얘기한 것은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요,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단순하게 이것을 소경이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한다. 이유는 예수를 만나면 볼 거다. 그러한 믿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해석이 맞는 것 같다면 소경은요, 예수를 부를 적에 예수여라고 불러야 맞는 거지 다윗 자손이 부르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 가운데는 몇 가지가 이미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윗 자손으로 온다. 혹은 베들레헴에서 온다. 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소경이 눈을 뜰 거고 벙어리가 말할 거다.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가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소경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러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경이 분명히 예수라고 불러도 되는 건데 소경이 다윗 자손이여 이래 불렀어. 다윗 자손이여. 이 말은 내가 만약에 다윗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때에 예수가 다윗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면 뭔가가 반응을 할 터이고 반응. 그래서 이제 소경이 부르죠. 다윗 자손이요. 예수가 반응을 했죠. 그럼 예수가 반응을 했다라는 그 말은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거고 자기가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면은 성경대로 내 눈을 뜨게 할 거다. 이것이
소경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지식이단 말이지. 그래서 소경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은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되겠죠. 여기서 소경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따르는 요 믿음이 소경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얘기했을 적에 소경한테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그 내용은 전부가 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 성경 말씀을 믿는, 또 엘리야의 말을 믿는 그런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 맞나? 거기가 어떤 믿음에 관한 이야기, 또 이제 나만 장군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소경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는 사렙다 과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는 나아만. 그리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이라고 하는 이야기야. 고향을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 고향은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나사렛이 여기 있다면 주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주님께서 자라난 장소는 나사렛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국적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고향 그러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 맞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얘기해 맞는 거예요. 한국적인 방법으로는 베들레헴이 고향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 그랬다고. 회당, 나사렛에 있는 회당. 그 회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회당이라고. 그럼 여기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 그 회당이 있는데 회당 안에 모여 서 있는 무리들이야. 그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했는데 그 강의의 내용이 그냥 갑자기 4장 23절서부터 강의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강의한 그 내용이 은혜의 해가 너희한테 임하였느니라를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제 4장을 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나 세워두는 회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제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냥 이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희년을 얘기하죠. 희년, 은혜의 해. 희년을 얘기해 놓고 이 말하고 있어. 희년 얘기해 놓고. 그렇다면 지금 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 이야기,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날 여기에 서가지고 예수가 희년을 얘기해서 희년을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제 말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정리. 그렇다면은 유대인들 그러면은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본다면은 예언된 지파예요. 유대 지파는 예언된 지파입니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한테 야곱이 예언해 놓기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실로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실로. 실로라는 그 말은 아마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대로라면은 실로가 오기까지 치리자의 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는 유다. 실로라는 얘기는 예수를 뜻해 예수. 구원자가 오기까지는 치리자의 막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유다 지파는 예언된 민족이죠. 이해가 되세요? 유다 지파는 그냥 된 게 아니고 실로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 너네들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유다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지파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는 지파.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이제 이것은 읽어만 드려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쭉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자 가운데서 우리는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 들어가 있죠. 모압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새의 아비를 낳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미뤄보았을 적에 그런 그 예수님의 족보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온다라는 예언 때문에 이어지는 거다고. 이해되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야 너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홀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건데 언제까지냐? 신라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땅이 올 때까지 유다 지파의 그 명맥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요 아브라함 때에도 또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실로가 오기까지 안식을 주는 자가 오기까지 이 안식을 주는 자가 오기까지 해서
이 안식을 주는 자는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계속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그 아브라함 후손 유다 지파 가운데 계속 흘러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실로의 고향이야. 실로의 고향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나사렛이라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나사렛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그러면 그냥 흘려듣는 말로 미뤄본다면 나사렛을 지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란 동네니까. 또 만약 예수가 난 곳으로 본다면은 베들레헴, 여기가 맞는 건데,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을 여기서 지목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이것도 보면은 안 맞는 말인데 하고 있는 거고, 또 고향 그러면 베들레헴이 되어야 맞는 베들레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환영받은 자가 없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장소가 고향이라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거죠. 주님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이거요. 예수님의 고향. 그럼 예수님의 고향을 그냥 눈으로 본다면은 나사렛 같은데 나사렛도 아닙니다. 또 눈으로 보기에는 그 베들레헴 같은데 베들레헴도 육적인 고향은 대군이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면 유다 지파가 주님의 고향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홀이라는 것은 어떤 그 권세를 얘기하고 지팡이가 것은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내려올 건데 실로가 오기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실로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속, 막대기가 계속 얘네들을 지킬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유다 지파.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 그러니까 안식을 보내주기로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들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뭐 그냥 유다, 그 밑에 또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으니까 그냥 한 줄기만 유다 지파 그러면 괜찮은데 그 뒤에 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유다 지파이니까 유다 지파 100명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로는 한 집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요? 유다 지파 100명이다. 그럼 그 가운데서 한 통로는 한 집안밖에, 한 집안. 낳고 전부 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요렇게 그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 때까지 수 세대가 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집안에게만 항상 실로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실로가. 그게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한번 가만히 정리를 해본다면은요,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의 고향은 이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고향인데 여러분들은 그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와 그의 신랑이 모압으로 다 죽임받았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아스로부터 또 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건 역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 엘리야 혹은 그 과부 엘리사, 그다음에 나아만의 문둥병 장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희년을 말해. 희년. 그럼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에게는
엘리야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과부한테 희년이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겠죠.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제 18절입니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과부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떨어진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먹을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부한테의 은혜의 해는 이렇게 그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것이 과부에게는 은혜, 희년이 되는 거다고. 또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이것이 과부한테 신이 된다 이 말이죠. 또 이제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에서 자유함 받는 게 나아만 장군에게는 희년이 되는 거, 희년. 또 아까 소경에게도 눈 띄어지는 게 희년이 되겠죠.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과부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희년이 임하고, 또 나아만 장군에게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적에 희년이 임하고, 또 이제 그 소경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적에 희년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에 믿음이 있는 자한테는 은혜의 해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더니, 많은 기적.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주님께서 지금 있는 곳 나사렛, 여기에서 그 기적을 행하려고 했는데 성경은 거기에서 기적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지 않았다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바꿔 얘기하면 너네들은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는 통로를 막고 있으면서도 실로가 온다는 것 자체를 안 믿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제?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이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희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 얘기하죠. 나아만 장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끝났을 때에, 그랬을 때에 나사렛 회당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낭떠러지기로 데려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주님께서 고향이라는 그 이야기는 여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표현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성경대로라면 이러한 그 실로가 너네들의 집안을 타고 흐르고 있는데, 요 실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들은 너네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너네들이 나를 영접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네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과부의 집에 일어났던 일이나 혹은 나만한테 일어났던 그 일이나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도 이뤄질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근데 너네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한테 임할 그 희년이 이제는 너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났더니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이 갖고 있는 배경으로 이것을 읽지 않으면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가지고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거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자를 고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뭔 얘기예요?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그가 귀신의 왕.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속한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 그러면 벙어리.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벙어리가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이라는 그 얘기는요. 유다 지파 외의 사람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요 말 의미로 본다 유다 지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을 적에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지금 메시아에 관한 그 이야기는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도 만연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자한테 귀신을 내어 쫓아서 벙어리 된 자로 말하게 하니까 예언의 말을 그냥 믿었던 사람들, 예언의 말들을 그냥 인정했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가 다윗 자손이 아니뇨 그 말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품고 왔었던 유다 지파 속에서는 뭔 말 쓰고 있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예언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판단해서 다윗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저가 혹시 다윗 이런 얘기단 말이죠. 혹시 다윗 자손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근데 그것을 보면 가장 빨리 믿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 믿어야 될 유다 지파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이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가 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 자손이 아니냐 이래 말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바리새파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사도 누굽니까?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다윗 자손이 아니냐 이래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말하게 만들었을 적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아예 그냥 감도 못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또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넘어가서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그 말씀을 알고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임과 신은 버렸다.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믿음을 버렸다, 그 말이죠. 의와 임과 신을 버렸다, 그 얘기는 믿음을 버렸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림 걸러내고 약단은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예수가 행했을 때에 벙어리를 말하게 만들었을 적에 그네들은 성경대로 메시아가 아니뇨, 이래 보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러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가 귀신의 왕,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대 안 믿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고향은, 육적인 고향은 베들레헴. 그 주님이 산 데는 나사렛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그러면 베들레헴을 얘기해요. 베들레헴. 그 여기가 대여제만데 예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는 나사렛이란 동네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밀어본다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도 아니요, 나사렛도 아니요. 예수님의 고향은 유다인들이죠. 유다인들. 주님의 말이 거기에 주님께서 야곱을 통하신 그 말씀이 유다 지파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 유다 지파라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 말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모르는 게 아는 거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그냥 그 누가복음 4장 23절 이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야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하라 그럼 믿고 해. 근데 신기하게도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머리로서는 이해하는데 행동은 잘 안 따라가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어볼 적에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뭔 말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여기서 증거되어지는 말이야, 이 말이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게 그렇구나, 믿음화 되어진 분들은 예수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증거되어진 그 말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를 멀리 떠날 수 있는 나가면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에게만 믿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 자신도 이런 주의 말씀을 먼저 마음 가운데 믿고, 그 다음에 믿어진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주의 종들도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대로 하라고 시킨다면, 그러면 교회가 영육간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그럼 걔네들이 왜 화가 나는 겁니까? 너무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여기에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꼭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를 이끌고 낭떠러지기 여기로다가 이제 밀쳐서 죽이기 위해서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이를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뜻이죠. 낭떠러지 여기 있으면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로 헤집고 나갔다 이런 뜻이라고. 사람들 사이로 다시 읽어보자고.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말로 밀어본다면 모인 무리들이 회당으로 꽉 차 있는 무리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를 밀쳐 내리고자 할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뚫고 나간 거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를 정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글과 지금 여기 상황과는 잘 안 맞는 얘기다고.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밀쳐 내리러 갔으면 밀쳐서 떨어져 죽여야 이게 맞는 거다고 이게. 근데 지금 모인 무리 가운데 그냥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저 박정희 대통령 때에 데모들을 많이 했죠. 데모. 그럴 적에 막 정경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데모꾼들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데모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정경들이 둘러싼 이 가운데를 뚫고 나간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고.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무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는 요 가운데를 뚫고 나갔다 이 말이다. 가운데를 뚫고 나갔다 이런 얘기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런 상황이야. 정경들을 뚫고 이런 상황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에는 설명이 되어져 있죠. 마가복음에 요 사건이 일어난 데가 몇 장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죠? 1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몇 장인가? 몇 절인가? 10? 네? 6장? 그 마가복음인가 마태복음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때야, 그의 때. 그 예수님의 때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물론 이렇게 상황적으로 본다면은 모여있던 그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맞는가 하면 그로부터 3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게 아버지께서 세워놓은 예수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이때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왔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왔더라도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낭떠러지로 밀어떨어 죽이려고 한다 그래도 아버지가 세우는 그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 세우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100명 아니라 수만 명이 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예수님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22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18절입니다.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젊었을 때와 늙을 때가 기록되어져 있죠.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귀요 말대로라면 베드로는 젊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늙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늙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베드로야 베드로도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늙어서 죽을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옥에. 헤롯은 베드로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12장 이야기입니다. 찾아보자고. 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다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 사형받을 날짜는 언제요? 6월절 맞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잡음에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잖아. 그럼 베드로는 언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6월절 다음에 죽이겠다.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럼 지금 베드로는요, 헤롯이 베드로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죽을 날짜는 6월절 다음 날이야. 6월절 다음 날 베드로는 죽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림을 받는 이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늙어서 죽는다 이래 얘기해놨어. 그럼 베드로는 늙어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혔을 적에는요, 베드로가 젊을 때겠어 늙을 때겠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시작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젊을 때겠죠. 그러면 예수가 하신 그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여기에서 베드로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는 떨어졌지만 죽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 뜻이야. 유대인들이 아무리 돌 가지고 난리를 치겨도 안 죽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 해도 안 죽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끔 설정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도 젊어서 죽는 게 아니고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늙어 죽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젊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고 있는 거죠. 아버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떠냐? 바울은 어땠느냐? 그럼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 죽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겠죠?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풍랑도 만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뭐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모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세워놓은 그 뜻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베드로, 바울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내기까지 그 사람은 죽이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권의 그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 이 깨닫게 된 그 차원은요 단순하게 말씀을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경험해보는 차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게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깨달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웠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것이 아버지가 세우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서가지고 어느 정도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했다, 안 주의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고향에서, 여기도 고향이에요.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을 수 없다 그 말 가운데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 우리도 이런 확실한 말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어느 수준까지 완성시킬 때까지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믿음을 좀 가지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긴가민가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국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선교. 그런데 이제 그날 심양에서 전집사 아들놈이 있어 광성이라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녀석이 뇌에 병이 생겼어. 뇌에. 그래서 뇌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만한 검은 점이 있더라고 이게. 나는 그때 당시로 이제 그 송강이라는 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 아버지가 나를 안내하는 자야, 집사인데 처소장이죠. 이제 그 집사를 내가 불러가지고 장춘에서 차를 타고 송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로 약조를 하고 그날 저녁 때에 밤차 타고 그 아들 녀석을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됐는데 9시에 복음을 증거를 할 때에 중국 공안원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원래 중국 공안들이 오면은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설교하다가 맙니다. 잡혀가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에 와서 이제 전부 다 듣더라, 양반들이. 나 복음 다 증거했어요. 끝났어. 그때 잡혀가지고 이제 공안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5명이 잡혀갔죠. 걔한테 물어봐. 지금 그 운남성 가 있는 그 목사하고 또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그 집사하고 또 거기에 이제 나를 인도했던 그 집사 하나 하고 또 누가 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4시인가 다 잡혀갔습니다. 나까지. 그래서 이제 치조를 받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받았어. 여기서 이제 그 그 집사는 자기 아들이 이제 우리가 잡혀가서 끝난 거야,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시 그 치료를 받고, 걔네들은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죠? 마을 재판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장 같은 사람이 자리에 딱 앉더라고. 앉더니 이제 형을 때리는 거예요. 형을 때리는데 일반적으로 그 목사들은 걸리면 거의가 다 그 나라 돈으로다가 10,000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150만 원쯤 되겠죠. 근데 벌금이 떨어졌는데 각 사람마다 500원만 떨어서 500원. 500원이면 5,000원 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0원 그러면 전부 다 해가지고 한 25만 원인가 뭐 5만 원 떨어진 거네. 한 20원 정도 내고 그 나왔습니다. 그 나와가지고 내가 집사한테 뭐라고 그랬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랑 그렇게 몇 년을 댕겼으면서 빨리 아들을 오라고 해라. 그때 그 녀석이 이제 또 왔어요. 갔다가 오다가 빠꾸 또 왔다고 해요. 와서 이제 그날 저녁 때에 그놈한테 복음을 가르쳐주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딱 하는 순간에 그 녀석이 막 울어. 막 우는데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온 이게 뭐더라. 엑스레이 사진. 여기에 보니까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뇌에 이런 새카만 점이 있어요. 딱 찍혀 있더라고. 이게 죽는 거야, 이제. 이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얘가. 그런데 걔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사, 그 아버지를 이제 뭐